로마서 8장 22절로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을 살펴봤었는데요.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을 하고 마쳤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근본이시라 그래요. 그는 교회의 머리시면서 코팔레 머리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감히 우리가 정의할 수 없지만 말씀이니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이시라 그럽니다. 근본은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아르케. 여러분 이 아르케가 또 어디 쓰였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가 창세기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쓰여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태초 전부터 계셨다 할 때 그 태초에가 엔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례를 비춰봤을 때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근본이시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는 태초 전에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뭐 피조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영원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 수준 표현으로 아르케 근본이시라 해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깨닫는다면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다. 달리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를 드러내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구나, 유일한 계시의 수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믿습니다. 내가 뭘 이뤄낸 거를 보고 믿는 게 그따위의 믿음이 아니라 그건 무당 짓거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줄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의하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만이 바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자비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한자 고사성어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견자비전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을 보고 믿고 살아요. 그걸 위해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는 것의 근본이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까지 이용해가면서 교회에 헛다니면서 이 땅에서의 나 옛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저 하나도 죽지 않은 채 내 옛사람만을 위해 살던 내가 그득그득 계속 살아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 옛사람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얻어내는 거를 믿음이 있다고 서로 사기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시킬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주신 그 믿음은, 그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바랄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 세상이 볼래야 볼 수 없는 것, 아무리 들으려고 해 들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셨거든요. 그걸 뭐 묵시라고 해도 좋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좋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가 믿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그 골로새서 1장 15절, 아리우스 같은 이단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삼위일체를 부정을 왜 했다고요? 사단은 꼭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요. 이 15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버리고 전혀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그냥 성경을 보이는 대로만 읽어버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영원 이전의 존재, 영원보다 더 크신 분, 그냥 스스로 계신 분, 뭐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 뭐 존재다,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살아있다라는 표현도 감히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는 사심을 넘으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영원도 창조하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도 없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를 만들어 보신 거예요. 조금 가늠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주는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또 다른 용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진작 우주에 나가서 우주인이 돼서 다른 행성을 개척해야 돼요. 그럴 실력도 없을 뿐더러 나갔다 쳐요. 살만한 데가 없어요, 지구 외에는요. 여러분, 그 뛰어난 천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그냥 몇백 킬로, 몇천 킬로 정도 찾아본 게 아니에요. 몇 수십억 킬로를 넘어서 그 정도도 지구의 한 귀퉁이에 불과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지구 같은 행성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요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왜요? 지구에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용도가 뭐라고요? 목적이?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조금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요, 우주의 비밀, 뭐 우주의 신비 이런 거는 지식 축에도 못 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되니까 우주의 모든, 뭐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주의 모든 비밀을 포함한 구원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육체 가운데 제한된 이 먼지 안에서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 그걸 모르면 몰랐지 안 이상은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자, 근본 아르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르케에 해당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만이 근본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본은 태초 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그 이전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묵시라고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의 유일한 관계에 의해서만, 유일한 하나의 법으로만 영원히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 하나하나 조항 정도가 아니에요. 선악과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유일한 하나의 법. 이전에 율법이 선악과가 먹지 마라라는 게 단순히 폐해졌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유일한 법이 뭐예요? 그 모든 율법과 선악과가 가리키는 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냥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둘이 없어요. 하나니까 어떻게 배반이 일어나요? 상하가 없어진다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도 간에 다 성도인데 하나래. 그 말은 뭐예요? 성도 간에 편차가 없는 거예요. 편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조금 가진 놈이 더 지랄해. 당한 놈이 을 있다가 갑의 위치 가면 더 지랄해. 좀 더 있는 놈이 좀 덜 가진 놈을 그렇게 구박해요. 갑질을 하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 가면 누구보다 짓누를 수 있는 충분한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코 아래로 보고 배관시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반대가 돼.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 여기서는 내가 좀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차 타면서 남한테 의스대고 싶고 그걸 복이라 합시고 그걸 많이 얻어내는 게 내가 잘났다 복받았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있는데 좀 더 험한 말 나올 뻔했어.
그런데 거기서는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사라지기를 원해요. 야, 나는 주만을 위해 사는 존재이고 그냥 내가 남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베풀어도 그게 날 위한 게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뭐 보상도 원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해요. 그러니까 소망하세요. 여기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나라예요. 포기하세요. 저녁에. 영혼교회도 그냥 그거 조금 배우는 거지 여기서 완벽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화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배우고 가는 거예요. 교회란 천국이란 그런 것이구나. 진정한 교회는. 거기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의와 관계, 딱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일한 관계로 맺어지는 거구나. 그냥 하나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한 차등이 없고 뭐 누가 더 상급을 받았느냐 어쨌느냐 이런 이 땅에서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곳이구나. 오히려 거기서의 상급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됨, 그냥 구원이에요. 그냥 다 같이 주와 하나 됐으니 어떻게 차등이 있어요? 동일하지.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턱걸이 구원론 개털모자 얘기해도요 다 무시하세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건 여러분. 제가 엄히 경고합니다. 사탄입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삼위일체를 인정한다면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차등 짓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경쟁하는 거 보셨어요? 서로를 오히려 내가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담아내고 나를 비워내고 예수를 담아내고 그래서 하나가 됐는데 그 삼위일체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건 인간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려도 그 믿음이 없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다음 주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먹고 삶 심지어 가정 자식 여러분의 직장 그 모든 돈벌이 사업은 그냥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이 땅을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주객이 전도돼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자는 그거에서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갈 자는 이 세상의 법칙이 꽉 묶여 있다가도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막 아각거리지도 않고 내가 좀 손해 본다 해도 그래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남하고 똑같이 사기치면서 남 등쳐가면서 그냥 내가 그냥 이론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내 그 믿음 중심이 되면서 하나하나 놓아가는 훈련을 하지 아등바등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용도로 여러분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걸 줘보신 거예요. 버려보라고 다 버려가라고. 죽는 게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사랑의 용도로 하나님을 더 아는 용도로 그거를 주셨지. 그리고 그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다 그냥 나는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땅에서 보여야지. 나는 여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 나는 그 믿음의 정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을 집중하는 자야라는 걸 보이라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그거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사는데도 연연하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여러분의 성도됨으로 지어져가는 그 수단으로 모든 걸 이 땅의 걸 줘보신 거지 절대 여러분의 잘남과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의 말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은 무당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땅의 것을 빌어준 건 다 무당의 소리라니까요. 무당이 박수무당이 롤롤롤로 쇼 신접해갖고 이렇게 영매라고도 하죠. 신접해갖고 혼내기도 하고 막 조상신 막 흉내도 내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공수라고 그래요. 귀신 그 무당들이 하는 말고 귀신의 말이라 그래요. 그 앞에 가서 다 이러잖아요. 복만 주소서. 근데 그 짓을 교회 가서 해요. 교회 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를 말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자기 부인을 말하지 않는 건 다 공수의 말이에요. 공수. 무당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당의 말하고 영의 말이 어떻게 섞여요? 우리 귀에는 무당의 말이 롤롤롤 뚜뚜뚜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우리가 지금 저기를 말하고 천국을 말할 때 롤롤로 뚜뚜뚜루밖에 안 들린다니까. 저게 웬 방언이야.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과 너무 잘 섞여. 전혀 이질감이 없어. 무당의 말이 더 잘 들려. 그게 너무 막 귀에 걸려.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만 영원히 통치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면 영원히 그 사랑으로 통치돼도 아무도 불만이 없어. 심지어 거기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죽도록 더 고생하신다 하더라도 영원히 거기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이면 됐죠가 완벽하게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가서 중노동을 한다 해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뭐라고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그 사랑이 거기 있으면, 내가 믿던 그 사랑이 거기 있으면 내가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온 우주보다 크면 내가 더 이상 그 사랑이 목말라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 천국의 삶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완벽하게 내가 삭제되는 곳이에요. 내 이름이 없어. 그도 그럴 게 왜요? 그곳은 하나님만을 위한 나라니까.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곳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를 위해 피조됐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혁 신앙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하나님만이 존재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그가 생명을 주셔야 우리도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아까 성시를 읽어드린 시편 33편에서도 그러잖아요. 군왕이 자기의 강력한 군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세상 부자가 자기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군사나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가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가 생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죽어요? 영원히 이 땅에 살아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면 여러분 그렇게 막 아등바등해요?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내가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돈도 만들어내고 물도 만들어내고 공기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왜 다 필요한 거예요? 왜 다 얻어야 돼? 왜 다 뺏어야 되고 왜 돈 주고 사야 돼요? 왜 남의 거를 뺏어야 되냐고요? 지금 전쟁이다 왜 나요? 온 세계에. 더 갖고 싶으니까 남의 거보다. 냈을 것도 없지만 인간은 너무 욕심이 커서 저놈 것도 뺏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존재입니까? 우린 다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서 교회의 머리시며 그는 근본이시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본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제가 지금 설교해드린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이 땅만 보는 자들이 있어.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아셨다 그래요. 그들이 누구며 심지어 자기를 팔아서 찌를 자가 누구인지 아심인데 언제부터 아셨다? 처음부터 아셨다 그래요. 여기 처음부터가 여러분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이 언제일까요? 그냥 이게 이 처음이 그냥 시간적인 이 땅에서 시공간에서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처음이 도대체 언제 처음이에요 도대체? 2000년 전부터예요? 4000년 전부터예요? 아담 때부터예요? 언제부터예요 도대체? 성경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글 성경은 번역에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아르케. 아르케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케가 뭐라고요? 근본. 태초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언제부터 아셨다? 태초 전부터 이미 만세 전부터 아시고 만드시고 작정하셨다예요.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도 좋아요. 근데 요게 안 받아들여서 기독교에서 이단들이 다 갈라져 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가 인정되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다 이단이에요. 0.1% 이단. 이 교회는 정통 교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부가 인정해준 교단이니까 신천지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만이 기준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요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만드셔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유기하기로 작정하셔서 이렇게 만드셔서 쓰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 떨어져 나가서 교회 따로 만들잖아요. 뭐 감리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근데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벗어난 모든 건 0.1%만 빗나가도 어떻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저 2호가 1호인가요? 쭉 가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사 직원의 실수로 카메라 각도가 안테나 각도가 1도인가 살짝 진짜 살짝 벗어났대. 그랬더니 그 거리에서 지구까지가 벌어진 1도가 틀어진 게 지구까지 오면서 이렇게 완벽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0.1%, 1도만 딱 꺾여도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주님은 엄유하세요. 대강 아유 그 정도면 믿음이다. 그 정도면 천국이다. 야 그 정도면 야 네가 이 정도 됐어? 그래 내가 원래 너는 생각 못했는데 내가 천국으로 들여보내줄게. 어디 그렇게 잘난 자였어? 열심히 노력했구나. 들여보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인본주의는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 나가서 또 교회 만들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아놓고 교회다 그러놓고 우리는 헌법도 있다. 우리는 뭐 교단도 있다. 우리는 교회 건물도 있다. 우리는 목사도 있다. 우리는 정통이다. 그리고선 진짜를 핍박하는 거예요. 쪽수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500년 이상이 지났어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교리의 타락에서 와요. 교회가 이 땅을 보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미 개혁해야 될 수준을 넘었어요. 근데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제는 곧 심판이에요. 더 이상 뭐 개혁해서 뭐 또 뭐 하고 뭐 그럴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가톨릭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톨릭 남겨두신 겁니까? 그냥 그들은 계속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사단의 길을 가도록. 가톨릭이 이거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갔는데 개신교에서 또 개신교인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지들이 개신교래. 자기들 기독교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자,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요 직접 말씀 63절이겠죠? 63절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 중에 특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그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예수 믿어 보겠다고 제자 임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대표가 가룟 유다인데 결국 그들은 뭘 믿지 않아서 가룟 유다 즉 마귀로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 말씀을 믿지 않아서 사탄으로 판단이 난 거예요. 태초 전부터. 이걸 믿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요한복음 6장 63절도 오해가 참 큽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자가 곧 천국이에요. 살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잘 들으셔야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걸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구나. 이거가 안 믿어지면 사탄이고 지옥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직접.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내내 강조했지만 육의 것도 물론 주님이 주관하시죠. 아까도 제가 언급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구원과 천국, 우리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시지만 이 견인이 무슨 의미? Perseverance of Saints. 개혁교회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그 견인이 저 고속도로 가면 견인차의 그 견인이 아니라 이건 견디고 인내하다의 그 견인이에요. 믿음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오늘도 나를 위해 살고 싶고 오늘도 천국을 믿는 자로 전혀 살지 않는 그 나로 드러날 때 믿음이 하시더라.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인내하신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은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잘 가도록 인도하신다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찬임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그 인내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를 인내케 하신다요. 이 땅에서 수시로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야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내가 어떻게? 내 욕심 하나 술 담배도 하나 안 된 내가 술 담배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안 된 날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여러분 인간은 정말 연약해요. 인간이 이 정신으로 다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우울감이
오고 때로는 공황이 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옛날 같으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기는요 미쳤어요. 세상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나 나나 다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정상 없어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줄이 끊어지고 핑 고무줄을 늘리다 보면 고무줄 끊어지듯이 용수철을 계속 늘리면 용수철 늘어나듯이 다 맛이 갔어. 조금씩 다 사람이. 누구는 정도의 차가 있어서 더 맛이 가거나 누구는 덜 맛이 간 정도지 다 핑 다 나갔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누구는 그 정도가 심해서 약을 먹어야 돼. 근데 그 알약이요 요만해요 진짜. 그런데 그 알약 하나로 사람이 변해 진짜. 성격이 변하고요. 더 차분해지고 분노가 멈춰지고 세상 좋은 사람이 돼. 막 내가 언제 이렇게 너그러웠지 마음이? 내가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럼 여러분 인간은 뭐에 주관받는다는 거예요? 약 하나 요만한 거 진짜 손톱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럼 약 먹기 전이 진짜 나아요? 약 먹고 난 후가 진짜 나아요? 누가 진짜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 하나에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성격이 뭐예요 여러분? 약에 주관받을 조절될 정도라면 내 진짜 성격은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 프랑스 철학자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그 사람 말처럼 우리 애벌레 자아예요. 내 안에 자아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란 노래도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 우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약 하나에 변하는 게 무슨 우리 진짜 우리예요. 그럼 우린 다 껍데기예요. 그러니 뭐만 진짜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만 성령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만 믿으라 해요. 말씀만 믿으라 해요. 그 예수와 성령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들쭉날쭉하고 애벌레 자아가 있고 막 약을 안 먹어서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내 옛 자아가 내 이 옛 자아대로라면은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정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예요.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오직 주가 하실 일이구나 구원은. 그렇게 우리들의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 모든 소유,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성도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견인을 위해서 끝까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이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눈에 보이는 것 자체 우리들의 어떤 소유와 관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경건과 거룩과 성도로 지어져 감 자기 부인을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허락하심인데 그런 경륜 가운데 부자도 그것을 잔뜩 가졌다 해서 단순히 그것으로는 세상 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그것과 너희의 구원 즉 주님의 사랑을 얻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가 바로 육은 무익하니라 그 뜻의 진짜 의미예요. 단순히 육신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니까 영지주의로 가고 어떻게 해요? 그 정반대로 금욕주의로 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은 무익한 거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돼. 이따위 말이 나오거나 육은 나쁜 거니까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안 먹고 무조건 안 보고 무조건 안 사고 무조건 지하철 타고 다니고 무조건 싸구려 짜장면만 먹고 이런다니까요. 그 무익한 거예요. 무익하다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다 주님 건데 그건 주님의 경륜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누구는 부자로 만들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만들되 아니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면 여러분 다 부자 만드시지 뭐하러 여러분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세요. 다 부자 만들면 그만이 다 부자 되라 그럼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치밀한 경륜으로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요만큼 다 경륜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지. 귀찮아서라도 야 나 부자 돼버려 그냥 야 나 건강해 이러면 될걸. 이 인간이 이러고 저 인간이 저러는 걸 다 그냥 다 조절해 가시면서 그 안 믿는 자들도 쓰레기들도 다 조절해 가셔야 쓰레기들도 부자 만드셨다 가난한 자 만드셨다 이게 상당히 경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경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당연해요? 아니 그냥 야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뭐예요? 야 이것들 진짜 뭐 이렇게 믿는다는 것도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아. 이것들이 내가 생명 안 줬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야 다 집어쳐 하고 다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던 존재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신 것 자체도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도와줬어요?
그러니 그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증거이자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육의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증거이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척도였다면 우리는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길 그냥 천국 만드시면 됐지 뭐. 조금 고쳐서. 그래서 그 63절 뒷부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말씀이 곧 영이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즉 성령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곧 성령이시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맥락이 왜 이어지고 있죠? 주가 우리는 껍데기인데 우리는 요만한 알약 하나로도 좌지우지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의 그냥 껍데기인데 이 껍데기 안에 이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표현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나 같은 껍데기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무익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셔서 야 어떻게 저 존재가 구원을 받는가, 그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의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살짝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참 오해가 많죠. 여러분 이것도 오직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이게 오해가 풀리고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가짜인 내 안에 들어오신 진짜 그 성령, 그 예수의 드러나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사랑 드러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 그 관점에서 이걸 읽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예수가,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관련된 거지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그냥 내 잘남으로 그래 그냥 믿어드리지 뭐. 영접 기도해, 빨리 영접 기도해 인간아, 지금이라도 해.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어떨 때는 말도 못해서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데 그냥 끄떡끄떡 아이고 천국 같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얄팍한 어떤 꼼수 내지는 그냥 우리들의 마음 편함, 아이고 그래 그래도 우리 부모님 영접기도 해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 천국 같지, 그냥 인간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그런 식의 용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 마지막 때라 겨우 영접기도라도 하고 천국 가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말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의 삶이 보여준다. 흔적이 반드시 남아요. 성화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근사한 사람이 되자 그런 성화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흔적은 반드시 다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함부로 살아요. 나를 죽여내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입으로 시인하고 막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안 해도 보면 안다니까.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해가면 정말 내가 죄인됨을 알아. 이 땅의 무익함을 알아.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예수를 위해 그 하나님을 위한다면은 내 삶에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괜찮다, 눈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아까 서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눈물 가운데라도 주를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합력할 선을 위한 것이죠. 합력할 선. 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천국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나를 열심히 간섭하시고 경륜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히려 느껴져. 함부로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 때로는 술 좀 먹고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걸로 입으로 했다고 천국 가십니다 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역 강도는요 그냥 입으로만 그 뭐 천국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는데 그냥 뭐 좋은 곳 간다니까. 도대체 장례식장에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 좋은 곳이 어디예요? 다 막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무식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노벨상 타고 부자고 그렇게 서울대 나왔는데도 좋은 곳 다 막연해.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무식하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니까. 정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잘생기고 부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무식해. 뭐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좋은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좋은 곳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냥 야 이거 봐, 그냥 말하면 돼. 용접 기도해.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제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먼저 믿은 사람이 약 올라서 먼저 믿은 사람이 보상을 덜 받을까 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영접 기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영접이 됐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갔다, 천국 간다, 보인단 말입니다. 영접 기도라도 해봐서 갈동 말동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모습이에요. 각설하고. 자, 이 9절 10절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성도에게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도에게, 정하신 성도에게 어떻게 그것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 성도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바로 요 직전에 6절부터 8절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6절로 8절. 자,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믿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요 말씀 직후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맥으로라도 보면 그런 오해는 할 수가 없어. 근데 문맥도 못 읽어줘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나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읽어드린 6절로 8절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은 사도 바울이 구약을 직접 끌어다가 기록한 것인데, 구약 어디를 인용한 것일까요?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이에요. 열어주세요.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요거를 로마서 10장에 갖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신명기 율법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씀은,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늘이나 바다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아주 가깝다의 표현이에요. 너의 입과 마음에 있는 게 주신 말씀이야, 계명이야, 율법이야. 그것을 신약의 표현을 하면 그게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를 그대로 로마서에 갖다 쓰면서 어떻게 명령이란 단어를 뭘로 바꿔요? 그리스도로 바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명령, 율법이란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꾼다니까요. 그 명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했을 때 그걸 그리스도로 바꿔서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저 멀리 하늘이나 음부로 가서 그리스도를 각자 나름의 능력대로 획득하여 나타나는 공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그리스도로 바꿨다고 했죠? 계명을 그리스도로 바꿨다는 건 뭐예요? 즉 율법이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게 구약의 오순절 때는 율법을 받았는데 신약의 오순절 때는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거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지. 근데 구약 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냥 명령이라고 표현한 거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령이 됐든 율법이 됐든 말씀이 됐든 예수가 됐든 그거는 우리가 야 저기 멀리 있네, 하늘에 있네, 저 바다 밖에 있네, 저 땅 밑 음부에 있네, 내가 열심히 가서 갖고 와야지. 내가 예수를 찾아가야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예수 몇 년 믿었지. 내가 예수한테 이렇게 공들였지. 내 공적이 이렇게 있지. 내 공덕이 이렇게 있지. 내 행위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그리스도는, 명령은, 그의 명령은 여러분 명령 다 하나하나 지켜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령 얻으실 거예요?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행위주의가 아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들아 제발 한다 안 한다로 하지 말고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믿어라요. 이 관점에서 제발 모든 걸 이해하십시오. 지금 뭐 몇 주 11조 얘기했던 이것도 너무 오해가 많아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답은 하나예요.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을 알면 진짜 자유를 알면 11조에서 진짜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헌금에서 진짜 자유하게 돼요. 저는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꼭 묶여서 의무로 하지 마나 뭐 저주냐 복이냐 이런 거에 묶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천국의 법대로 10의 1 정도가 아니라 10의 1이 가리키는 바 그 전체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전부로서 나에게 11조로 주셨지.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내놓는 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냥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10의 1만 내놓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엄밀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 그냥 파대가리까지 다 해서 그렇게까지 내는 사람도 없잖아. 대강 그냥 잘라서 내잖아요 여러분. 뭐 세전 세후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 20절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 절대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안과 근체까지 수입의 원 단위까지 쪼개서 다 내고 있는데 그들도 천국 못 간다는데 니들이 그들보다 높지 못하면 의가 천국 못 간다는데 여러분 드려봤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11조? 우린 다 실패자예요. 우리가 솔직히 11조 내면서 제대로 된 11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믿음으로 11조 의미를 알아서 내가 꼭 이번 주에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 그냥 내 마음이 사랑의 자유함으로 묶이지 않아요. 얼마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죽어가니까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진정한 드림, 진정한 헌신을 제가 말하는 여러분 자유하시라고 그러는 건데 이 자유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더 계속 묶이는 거예요. 뭘 말을 해놓으면 그 법으로 자꾸 묶여.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모든 말씀은 법으로 보거든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복 준다는 거야 저주 준다는 거야. 이렇게 가요. 그러니 뭐 이게 수준이 너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준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낮으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11조 꼴랑 걔네는 뭐 그렇게 바리새인 한다고 해도 그 11조조차도 실패했다가 말락이잖아요. 니들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까지 하면 뭐하냐? 나중에 보니까 다 변질돼서 뭐 다리 저는 거나 드리고 상품을 못 파는 거나 드리고 유대인들도 심지어 제사장도 다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아니다. 사랑에 매여라. 그럼 너희는 자유케 될 거야. 율법의 죄에서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될 거야. 천국을 살아라 이 땅에서부터.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영지주의자면 금욕주의자나 영지주의. 금욕주의자는 둘째치고라도 여러분이 금욕주의자는 억지로라도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몸을 쳐서라도 오늘 아무리 힘들고 더워도 아파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고 나오잖아 금욕주의자들. 근데 그것도 잘못됐지만 더 심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았는데 굳이 뭐 예배 가냐? 교회 가냐? 제가 언제 무율법주의를 아니라는 거 그건 무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폐해진 게 율법이 완성됐다니까 여러분.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자유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더 자유함으로. 그럼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들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멀리까지 더운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 하루 기온이 날마다 기록이 바뀌는 이때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십니까? 저기를 배우기 위해서. 날 비움을 알기 위해서. 나는 무율법주의가 아니고 나는 율법이 완성됐으니 난 율법에 매이진 않으나 누가 오라고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온 게 아니라 복 받는데 온 게 아니라 재수 더럽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루 그냥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 얼굴 봐서 그냥 드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영혼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럼 모이면요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공짜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을 보다 더 주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보라는 용도로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가는 차원에서 헌신을 하라는 것이지 그게 안 됐으면 아무리 뭐 헌신한다 뭐 100억을 갖고 온데도 저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본질을 안 보고 돈 많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장로, 권사, 목사 달아주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어떻게 성직과 재직을 돈으로 가늠을 하고 주고받습니까? 미친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각자의 능력으로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의
본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 부활하시어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는 자에게 획기적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디 음부로 가고 막 주님 어디 계세요? 찾아다닐 게 없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심지어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나와 하나 가까이 계신 정도로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입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손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행위로 안 나오고, 어떻게 마음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영접 기도하면 된다, 요따위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진정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내 입으로 시인이 안 되며 내 마음에 계신 내 전부이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누구만 사랑하고 짝사랑만 해도 다 드러나는데 사람 마음,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을 받은 사람에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서 이게 어려우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려우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게 어려우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이게 무당의 말과 영의 말 아닙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야. 물과 기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자고요. 이 땅에서는 믿는 자가 우울할 수 있어요. 야간이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선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나서는 두고 보자는 말입니다. 제 말. 누가 영원히 웃을지, 누가 영원히 슬플며 이를 갈지는 그때 가서 결판 내자는 거예요. 고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모두 우리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마음으로 믿도 의에 이뤄야 되는구나. 입으로 시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기 직전에 껄떡껄떡 넘어가면서도 미슈입니다 해야 되는구나. 그건 문자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겉으로는 우리의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그 행위는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근본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참 행위를 믿음으로 인해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뜻해요. 이 행위는 믿음을 주시기로 만세전에 택정하신 성도에게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정하신 자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도 이루어지고 로마서도 이루어지고 신구약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이건 성화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내 옛자가 죽어가므로 자기 부인으로 인해 진짜 헌신이 나오고 진짜 예배가 나오고 진짜 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은 제가 봤을 때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보였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신앙 고백. 근데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 이렇게 새기신. 그래.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사도신경 하나조차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예배를 늦게 들어와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신앙 고백할 때는 그냥 몰래 그냥 뒤에서 들어오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매번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죠. 아프기도 하고 차가 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 마음이 흔적이 보인단 말입니다. 전능하사. 정말 천지를 만드시. 우리 권사님 한 분 일하시다가도 너무 덥고 힘들어서 본인 표현은 멘탈이 나가셨대. 근데도 일하는 중에도 폭풍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해보시는 거야 잠깐. 그런데도 소망이 솟아나고 기쁨으로 눈물이 나오더래요. 진짜 펑펑 우셨대요. 그런데 나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 내가 주의 자녀라는 이 만세전을 택하셨다는 이걸로 그냥 위로가 다른 거 누가 커피 한 잔을 사주거나 뭐 용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이 돼서 또 열심히 일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거는 일상의 삶이잖아요. 일상의 삶이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는 예배의 삶이 돼야 되고 여기는요 그냥 형식으로 그 삶을 나누고 확증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가 있고 말씀에 공부가 있어야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든 말든 위로를 받든 말든 눈물을 이기든 말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 개척하고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오늘은 좀 작심하고 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좀 맞춰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원래 어느 맥락에서 가져왔죠? 그럼 여러분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은 그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어졌고 로마서 8장은 다음 주가 됐든 언제가 됐든 계속 이어져 하는 거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이 사전 지식들이 없고 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어차피 로마서 8장 백날 읽어도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로마서 10장을까지 말씀드린 맥락이 어디에서 왔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왔다고 그래. 에베소서 10장 11절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몇 주 전으로 한정돼서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온 맥락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 우리를 에클레고마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로마서 6장 읽어봤지만 주님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를 도데카 에클레고마에 택하셨다. 만세전에 12를 택하셨다. 그러니 모든 것은 주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11절 예정을 입어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었다. 그거는 클레로 프로오리조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 하나님의 뜻과 예정의 계획에 따라 성도가 그분의 백성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쉰클레로 로모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한마디로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만세전부터 됐다는 거예요. 소유다, 넌 내 거다. 그것의 증거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가 되고 기업이 되시는 것은 클레로, 그 기업이 되는 것은 이미 만세전부터 프로오리조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프로오리조는 프로와 호리조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프로는 이미 먼저, 뭐 이건 이미 먼저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만세 전에. 그리고 호리조 구별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만세 전부터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예정을 입었다의 진짜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죠? 결국 설교는 이것만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전해도 못 믿을 자는 끝까지 못 믿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오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이사야서 7장 주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 주의 열심으로 내가 오늘도 일어나는 거지. 잠언서 말씀처럼 7번 내가 넘어져도 의인은 8번 일어나는 게 맞지. 내가 아니라 주가 이렇게 세우셔서 또 철로 역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와 말씀이 다 많고 제각각인 것 같아도 결국 하나예요. 주의 사랑, 천국. 요 맥락에서, 하나님 사랑의 맥락에서 모든 말씀,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하신다고 그랬었죠?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이었죠? 이건 자막으로 안 넘겼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걸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겪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환난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삶의 궤적이, 흔적이 반드시 여러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죽여내고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그 흔적이 드러나게 돼요. 흔적이 드러나게 하세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헌신을 하게 하시고, 진정한 헌금을 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 흔적을 드러내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은 여러분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러, 자기 분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가 먼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탄식의 삶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무언가, 그 맥락을 꼭 붙잡으시고, 지난 7월 15일 월요일에 강상수 씨가 별세하셨습니다. 강상수 씨의 예명은 현철이에요. 현철 씨가 45년생이신데 지난달에 가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노래를 잘 흥얼거렸습니다. 봉선화 연정,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절절했어. 정말 얄밉다 사랑. 찍는 애마다 내가 싫대. 얄미워 진짜. 나에게 아픔만 주고 가 늘. 어린 마음에 저는 어렸을 때도 조숙했어요. 사랑을 통해 알았어요. 이 세상은 험하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좋아한다고 하는 애마다 내가 싫대. 웃자고 얘기입니다. 그 현철께서 뭐라고요? 사랑의 이름표란 명곡을 또 남기고 가셨어요. 사랑의 이름표를 붙여라 네 가슴에. 그 대표 가사가 뭐예요? 이름표를 붙여 네 가슴에,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자.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라.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여러분 어떻게 남남일 수 있어요? 주와? 그 로마서 8장이잖아요. 어떻게 그 어떤 존재가 천사랄지라도, 사단은 당연하고 천사랄지라도 이미 만세전에 묶인 하나된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오가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평안해라. 이 세상에 환난 따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신이냐 칼이냐? 여러분 적신, 칼, 기근 이게 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언급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벌거벗음, 배고픔, 심지어 핍박, 돌로 맞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평안을 잃지 말아라. 주님 오히려 그 상황을 왜 주신다? 진짜 평안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진짜 천국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사자 입 앞에서, 그 단두대 앞에서도, 그 화형식 앞에서도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들이요. 왜 안 무서웠겠어요? 왜 안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이기더라요. 요한 1서 5장,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이름표 딱 붙이고. 어떻게 끊어져요? 설령 내가 이름표 떼어낸데도 주님이 가슴 안에, 심장에 박아주셨는데 어떻게 이름표가 떨어져요?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없어지고 내 이름을 삭제시켜버리고 예수 이름 새겨주셔서 난 이제 예수예요.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표가 상징한 게 또 뭐라고요? 성령 확 인을 박아주신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우리 다 주고받았는데,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남남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성령 받았으면 이미 다 구원 받은 거야. 두려워하지 마. 구원 탈락 없어. 그런 거 말하는 모든 저 교회라는 것도 다 거짓이야. 그러니 노력해서 구원을 더 얻어내자는 저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야. 속지 마. 저들이 아무리 가머니스라고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키 크고 잘생겼어도 따라가지 마. 가 오늘 말씀이 것입니다. 말씀 잊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나라에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